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면서 깨어 있으시면서 또 그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3일 수요일 37번째 사순절 37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죽음의 방법,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셔야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생명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40절까지인데 41절까지 읽게 됐네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비유들은 예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어제 나눈 주인과 종의 비유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깨어있음 또 충성을 기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다른 해석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신학도 없고 그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크나큰 보살핌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면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고 보살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까 됐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그저 이 사회 공헌, 그 아울리치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공동체를, 그 지역 사회를 돕고 이런 일들만 하면 된다. 교회의 사명은 그거다. 라고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고 은혜고 상관없이 그냥 가난한 자들을 먹고 마시게 하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행위에 의한 공로의 구원, 공로의 칭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선하게 살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은 미래의 인자가 올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선하게 선을 베풀면 살면 된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미래의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살자라는 도덕적 가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내게 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 작은 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작은 자한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인자와의 관계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이 주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야 한다. 작은 자들을 돌보고 살아야 해. 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이젠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즉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강림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결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오갈 데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이러한 돌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여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그렇게 하게 만들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구나 라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정, 그런 동기의 끝에 나온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옳구나. 그것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지 또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냐. 도덕적으로 교회가 어떤 입지가 생기지 않겠냐. 이 정도의 생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면 그것은 인자가 다시 올 것을, 종말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 가운데 착하고 선하게 잘 살자로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오늘의 본문은 인자가 모습을 위장하여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또 이런 긴장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 점은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차이도 없이 우리와 똑같은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 하나는 단순히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든 자들, 애곡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의로운 자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였으며 결국에 처절한 치욕으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덕이 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냥 착한 일을 했다고 복받을 자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꾸만 특히 최근에 또 미국 교회는 그렇게 계속 해왔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하나님 편의 정의와 공의의 인애가 아닌 사람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공의, 법적인 정의, 이런 정도로 머문다면 그것은 물론 교회의 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온 복받을 자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 이런 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자는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에게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그의 양떼와 염소떼를 하루 종일 이끈 다음에 저녁에 물을 주고 나서 그것들을 분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염소들은 한밤중에 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털이 없기 때문에 염소들은 좀 더 따뜻한 곳에 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면 여기는 염소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자이신 인자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염소들에게서 양들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사람들을 돕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염소와 양의
그 분리될 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염소는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람들을 돕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연합한 관계에 대한 그 반응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왜냐하면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딱 얘기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만 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땅 가운데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선한 행동이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그런 선행도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뭘 가져가지 마라, 옷가지를 가져가지 마라, 너희가 배고플 때 그 사람들이 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먹을 것을 요청해라. 그리고 주지 않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상황과 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 형제들이 여기 보면은 어디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 형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게 곧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 대변자는 곧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내 형제들, 내 대변자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다.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 내 형제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 그 복음의 메신저들이라고 해석을 하든 아니면 그냥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든 결국은
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부활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던 그 숱한 고난과 아픔과 모욕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응답이 찬양과 감사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사랑함으로, 사랑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반응을 하셨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정말 연합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